오늘 오전 설교까지 합쳐서 제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이걸 가지고 5번 의도하지 않았지만 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고 말씀을 이제 전달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다. 쫓겨다니는 사람. 그래서 쫓겨다니는 사람은 언젠가 내부에서 싱크홀 현상이 발생해서 갑자기 무너져 내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평생 쫓아다니다가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도 목사가 되어서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는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내면의 질서가 이제 회복이 돼서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 실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길 수밖에. 이럴 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턴테이블, 이 턴테이블에 올라타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름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든 맥도날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까지 해서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번 여러분이 계기가 되면 히브리서 11장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한 장에 이렇게 요약이 돼 있고, 성경을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 사람까지 쭉 보면은 부름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쫓겨다니는 사람, 두 사람들의 그 이야기로 성경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이제 보게 되죠. 자,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이들에게는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네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산다. 내게 주어진 일이든 내게 주어진 뭐 지식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무엇이 됐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게 빌려주신 것이다. 이게 아주 확고히 서 있는 이런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내 한계. 사람이 되게 자기 한계를 모르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이러다 보면 본인도 상처를 입고 본인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인의 한계,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름받지 않고 쫓겨다니면은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손에 쥐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 부름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지니고 산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고 나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목적의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의아해하게 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증언하죠.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야 할 때 그거를 아무 아쉬움 없이 내려놓고 떠나는 그런 사람이다.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침례자 요한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흥하시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면 내 것이 안 돼도 내 기쁨이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한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체득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아침까지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당신 내면 세계 조종실, 마음은 질서가 정연한가. 우리가 지금까지 내면 세계 질서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내면 세계, 고든 맥도날드가 내면 세계라고 표현한 그거를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 heart. 그래서 이 마음이 무엇이고, 왜 마음을 정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정비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마음의 한계. 이것 때문에 마음을 정비해야 된다는 거, 이걸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도날드 이제 이 시리즈 마지막이 되는데, 맥도날드 책의 2장에 가면 제목이 조종실에서 보는 시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종실에서 보는 시각. 이 챕터 2장에서 맥도날드 목사님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미군의 그 해군 소속의 핵 잠수함의 장교로 근무했던 그런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경험을 하고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정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를 간단하게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지중해를 지나던 어느 날 자기의 경험을 맥도날드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잠수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밑에 뭐 몇십 미터 밑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잠수함 여러분 한번 몇십 미터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근데 잠수함이 저 밑으로 가 있는데 저 위로 뭐 화물선도 지나가고 뭐 여객선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지나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뢰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 갖고 거기에 걸리면은 그러면 잠수함이 폭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중해를 이제 지나가는데 많은 배들이 저 위에서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배들이 큰 거 지나가고 하니까 요동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함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에 당직 장교였던 맥도날드의 친구는 매 순간 잠수함의 방향을 지시하는 책임을 이제 맡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배들이 막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함장이 자리를 비웠다가 무언가가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조종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이상 없나? 장군이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함장이 조종실 안에 있는 것을 쭉 이렇게 한번 둘러보더니 내가 보기에도 이상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는 조종실을 떠나서 이제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맥도날드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그런 대화 같은데 여기에 바로 내면 세계 질서에 대한 그런 그림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잠수함이 있는데 잠수함 주변에 많은 그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노련한 이런 함장이라면 당연히 이거 뭐 지나가는 배가 워낙 많고 조금이라도 부딪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면은 잠수함이 침몰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잠수함의 위험을 가져두는 모든 거는 잠수함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잠수함 밖에 있는 거예요. 잠수함 밖에. 그리고 배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잠수함 내부 깊숙이 있는 조용한 장소, 조종실. 그 조종실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서 그래서 이 모든 위험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이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하면 명령을 내리고 하는 그런 모든 일, 그게 조종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함장이 내려와서 보니까 밖에 그냥 수많은 배들이 다니고 위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종실이 아주 조용하게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함장이
이상한 느낌을 갖고 그리고 이 밑에 내려왔지만 조종실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질서가 정연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이런 거 보고는 이상이 없냐 묻고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군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떠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함장은 잠수함이라고 한 이런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거죠.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위험이 없었을 때도 이미 수천 번 이와 같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 위험이 없을 때도 이렇게 수천 번이나 조종실에서 질서 있게 모든 일이 진행되는 그런 훈련을 한 결과 진짜 밖에 엄청난 그런 충돌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일에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연습을 하지 않고 전혀 대비하지 않은 채 잠수함을 운영했다고 하면 그때는 괜찮았겠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배들이 지나가고 충돌 위험이 있을 때 그때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이야기가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내면 세계 조종실의 이상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무리 밖에 큰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종실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말씀드려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질서 있게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탈진 현상도 생기고 신경 쇠약도 생기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 이런 일도 생기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심지어 자살하는 그런 일까지도 생긴다.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왜 그러냐고요? 내면의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오는 모든 이러한 그 충돌의 위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살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이야기가 조종실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말해 마음의 질서가 깨지고 그래서 내면의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으면 죽는 것이 낫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맥도날드가 할 수 있냐? 본인이 간음죄를 짓고 인생의 최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죽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죽음을 찾으려고 애를 쓴 그런 적이 있다. 나도 한 번은 최고로 영혼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인생의 턴테이블을 돌리고 계신다. 너에게도 그 턴테이블이 오게 될 때 그때 올라타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이야기 기억을 하고 그리고 깊은 그런 수렁에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아내의 신뢰를 다시 얻어서 아내가 보기에도 정말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이 완전히 돌아섰구나 하는 이러한 그 확신이 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목회할 수 있고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그 성추행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목사로 인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두 번째 삶을 살면서 지금 83살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함장의 행동을 오늘 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방에 격렬한 소동이 있어요. 많은 배들이 지나갑니다. 이런 걸 느꼈을 때 모든 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가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저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조종실로 함장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조종실에 내려왔는데 모든 게 다 질서가 있고 모든 게 다 정비가 되어 있으면 밖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안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함장이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갔다는 거. 그래서 조종실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아무리 난폭한 환경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제 인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8장 22절에서 25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쪽 한 끝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 한편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출발하여 나아가니라. 이게 조그만 그런 호수가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굉장히 호수가 큽니다. 또 당시에 무슨 이런 엔진을 달고 있는 그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 노를 젓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 가야 되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린 거죠. 그들이 배를 저을 때 그분께서는 잠이 드셨는데 폭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심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바람과 물에게도 명령하시니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를 맥도날드의 이제 표현대로 표현하면은 왜 너희 내면 세계 조종실 이게 질서정연하지 못하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거를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내면 세계로 이야기하면 왜 너희 내면 세계가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고 무질서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 맥락으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내면 세계가 어떠하기에 외부에 이렇게 요동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잡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이렇게 행동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물으신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 외부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공격이 있으면은 우리 내면 세계로 가서 조종실에 가서 이게 질서정연한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나도 밖으로 나가서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세상의 여러 가지 뭐 기법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갖고 이거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맥도날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인생을 살다가 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 우리 내부의 조종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이게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면 외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거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거를 맥도날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만이 우리가 외부의 어떤 어려움, 스트레스, 광풍이라도 헤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거.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 이 문제가 그래서 깨끗하게 질서 정연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걸 지금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 조종실의 원칙을 따른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면 세계를 잘 가꾸고 유지하는 일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면서 그 원칙을 적용했던 그런 사람들 노아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심지어 바울이 그렇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들이 내면 세계 질서 거기 이거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나 적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내면 세계로부터 외부 세계를 지향할 때, 그러니까 내면 세계 질서가 확실하고 질서가 정연할 때 외부로 드러나는 모든 것도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다. 이거를 거꾸로 해서 외부의 세계, 보이는 것, 지적인 것, 뭐 돈, 재물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가 질서가 잡혀야
그래야 외부의 것들이 거기에 질서가 잡히면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다. 이걸 이제 맥도날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잠언 4장 23절은 여러분이 다 빨간 줄을 치고 그리고 외우고 늘 생각을 하면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지금까지 내면 세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간단한 하나님 말씀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맥도날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면 세계 질서 유지해야 된다, 이거 얘기했던 그 내면 세계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자, 여기 잠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서 생명의 산물들이 흘러나온다. 여기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23절 영어로 가서 보시면 마음이 헛이에요. 헛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심장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심장에서 피를 펌핑을 해서 온 우리 몸 안에 모든 데까지 피가 다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그래 어떻게 돼요? 생명의 산물들, 이게 에너지도 나오고 모든 게 다 공급이 돼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장을 강건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거는 육적인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심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심장이 또 다른 의미로 마음이라고 하는 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성경에 가서 보면 830번이 나와요. heart라고 하는 그런 말이 83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830번이 나오니까. 그냥 자연의 상태에서는 인간의 이 속중심에 들어있는 이 기관 중에 하나인 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심장으로 번역된 데가 꽤 있어요. 빵을 먹으면 심장을 든든하게 한다, 이런 얘기할 때는 똑같은 하트지만 이때는 심장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마음은 실제로는 심장을 가리키기보다는 인간의 내부에 들어있는 은밀한 이런 등불과 같은 이런 거를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하고 이제 여러분이 읽게 되면 우리가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허트고 마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영어에는 허트가 있고 마인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게 이거 머릿속에서 주로 생각하는 거고, 생각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은 이 인간의 그 이성적인 거, 영적인 거, 본성의 중심이 되는 이와 같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삶의 모든 능력이 나오는 저장고가 이게 마음이다. 여러분, 심장이 삶의 모든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안에 피가 들어있고, 그래서 피가 모세혈관까지 해서 저 끝까지 전달이 돼야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이래야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능력이 나오는 그런 저장고를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으로 표현했어요. 하트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하면 이성적인 본성,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본성의 중심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시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서 작정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확신 있게 이걸 결정하면 마음이 확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heart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 세 번째로 마음은 사랑과 그 다음에 미움, 이런 게 거하는 그런 장소고, 그 다음에 사람의 사상과 그 다음에 개념이 거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마음이 그냥 사람처럼 의원화가 돼서 이렇게 표현이 돼갖고, 마음이 뭘 안다 그러고, 마음이 이해한다 그러고, 마음이 깊이 생각을 한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또 사랑과 미움 이외에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거하는 것, 기쁜 감정, 아픈 감정, 그렇죠? 또 나쁜 의도, 좋은 의도,
그 다음에 갈망하는 거, 근심하는 거, 그 다음에 만족스럽게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거, 두렵게 느끼는 거, 이런 모든 게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마음, 하트에서 나온다. 또 마음은 도덕적 삶의 중심이에요. 도덕적 삶.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또 동시에 교만하게 살고 악한 일을 하고 완악하게 살고 남을 대적하려고 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이것도 다 마음에서 나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여기에 선과 악의 근원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18절에 예수님이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러운 음식을 먹거나 뭘 했다 그래서 그게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그의 마음 속이 아니라 배 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뒷간으로 이제 나가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뭐가 나오냐?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속에서, 내면 세계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마음에서, 내면 세계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이런 법규, 그 다음에 계시가 새겨져 있어요. 특별히 양심에 그게 새겨져 있어서 우리 아이가 아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게 옳은 건지 그른지를 요 조그만 아이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우리 마음이 그럼 어떠한 마음인가를 알기 위해서 한번 예레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이 말씀도 역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머리맡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늘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본인 마음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극도로 교활하고 극도로 사악해서 우리가 그걸 아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다음 가서 보니까 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에게 주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 그런 동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특히 리더십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될 때 늘 마음의 동기가 뭔가 하는 거를 투명하게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마음이 이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산물들, 아니면 이거를 인생의 문제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Issues of life. 그래서 우리 이슈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슈, 요새 이슈가 뭐다 얘기하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생명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인생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라이프니까.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 지켜야 된다. 잠언 23장 7절 가서 보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도 실제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왜 저러고 있냐? 그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저도 왜 그러고 있느냐?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다. 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그 잠언 23장 7절에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도 실제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하다. 자, 그럼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머리가 비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가 텅텅 비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비면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생각하려면 피가 와야지 생각하잖아요. 피가 어디서 와요? 심장에서 오는 거예요. 심장에서 피를 펌핑해 줘야 피가 여기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뇌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뇌가 비면 나쁜 건데 이 심장이 비면 더 나쁜 거예요. 심장이 비면 더 나쁜 거다. 그래서 마음이 비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가꾸고 생명의 산물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피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고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저장고예요. 이 심장이 생명의 저장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저장고다. 그러니까 이게 저장고가 비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럼 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할까? 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할까? 왜 그래요? 그냥 두면 길에서 벗어나기 쉬운 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악한 생각이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극도로 사악해서 본인도 자기 마음을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도. 우리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나타나서 그러고 있으니까 정신을 잃고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잖아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에서 형성이 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동기가 마음에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말이 마음에서 형성이 돼서 우리 마음에 있는 말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렇게 의도했던 거, 이런 거, 이게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그 행동도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돈이 되지 않으면은 자연적으로 나쁜 생각, 나쁜 의도, 나쁜 말,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고착화가 되면 그냥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쁜 사람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고상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좀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좀 그래도 제 처를 만나서 조금 그래도 이제 고상한 삶을 사는 길로 좀 들어섰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일만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게 살아보니까 특히 나이가 이렇게 들고 60, 70, 80 이렇게 되면 고상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고상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근데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절대 고상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상한 삶을. 우리의 본성,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갖고 온 거예요. 주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이블 일러스트레이터 이래갖고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이럴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구절에 대해서 수필 같은 걸 이렇게 써놓은 이와 같은 그 주석,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이블 일러스트레이터. 여기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본성 아니면 마음은 맹목적인 충돌들과 굶주린 욕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아까 그랬잖아요, 극도로 사악한 게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맹목적인 충돌, 이게 그냥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들어있냐? 굶주린 욕망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동과 욕망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 외에는 어떤 법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충동, 욕망은 이게 만족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내부에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다윗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맥도날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왜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간음죄를 지었을까? 왜 그래요? 여기 사람의 마음속에 이 충동이 들어있고 욕망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만족시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규제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런 충동과 욕망, 그래서 이런 충동과 욕망에 굴레를 씌워 이것들을 조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망치게, 이것들이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 빌 클린턴 같은 경우도 뭐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추문 이게 생겨갖고 탄핵 일보 직전까지 가고, 그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런데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이 충동과 욕망이 만족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남자든 여자든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면 어려서부터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부모가 지도를 해야 되고, 부모가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올바른 그런 습관을 갖도록 그렇게 부모가 이제 만들어야 되고, 이거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을 조절하지 않으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거를 부모가 가르쳐야 되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아가 있는데, 이 우리의 자아, 이 본성 아니면 마음이라, 여기에 상부의 자아가 있고 하부의 자아가 있어요. 좀 밑바닥에 있는 저질적인 이런 그 자아를 조절하는 거, 그걸 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훈련을 좀 시켜야 된다. 세 번째, 의지를 또 다스리는 게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양심을 이게 부드럽게 늘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돌이라, 심장이 돌처럼 딱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장이 돌처럼 딱딱하면 이게 펌핑하겠어요? 이게 살처럼 부드러워야 이게 펌핑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피가 돌처럼 딱딱해봐요. 여러분 이게 펌핑이 되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될 때 돌처럼 딱딱했던 이 심장이 살처럼 부드러운 그러한 심장으로 변해야,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다. 좋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실패를 자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 다윗의 실패, 모세 자기 혼자 힘을 해보려고 살인죄까지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인간의 실패, 그리고 부인을 1000명이나 둔 이 솔로몬의 실패, 이런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인간은 그냥 그대로 두면, 그러면 이 조절할 수 없는 이 욕망과 충동, 이게 그냥 인간의 내부의 마음에 가득하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고귀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 우리 아까 4장 읽었는데 잠언 4장 그 옆에 가서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해라. 명령들,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법, 이게 있어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잘 살고 장수하고, 그렇죠, 좋은 지위를 누리고 이런 거 하길 원하면은, 그러면 마음의 질서를 먼저 정돈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마음을 지킬 수 없다. 성경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가서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기 아무리 있어도 이걸 믿음을 가지고 이것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여기 이제 필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1편 그 옆에 있는데 가서 보시면 참 좋은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께서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가서 보면 The Lord is thy keep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는 분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신뢰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맥도날드의 그 말로 이 부분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인간 편에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일은 반드시 의도적이고 훈련된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 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말센스 책을 가져다 놓고 제 옆에 놓고 이걸 읽고 오늘부터 밤부터 하나씩 꼭 읽고 실천을 해라, 그렇게. 그게 다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가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거 내가 말하는데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구나. 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자꾸 배우는 거예요. 선생이 되면 안 되겠구나. 목사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배워서 그래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보호하기로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건강과 생산성을 그냥 당연히, 이건 당연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유지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믿음이 더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지키며 내면 세계 질서가 확고히 이렇게 서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잠수함의 함장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해요? 저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 하고 저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조종실. 잠수함 내부에 가장 은밀한 곳, 거기 조종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거 훑어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상 없느냐고 묻잖아요. 이상 없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내가 보기에도 이상이 없구만. 그럼 또 조용히 나가서 자기 일을 하는, 그걸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살다 보면 인생에 많은 외부의 스트레스, 충돌, 이런 위험이 오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면 세계의 질서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싱크홀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게 다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 잠수함이 외부에 칠을 잘했을 수도 있어요. 승무원들이 아주 좋은 사람이 다 구성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외부에 충돌이 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잠수함 색깔 잘 칠해놨다 그래서 잠수함이 보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승무원들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조종실에서 모든 게 질서 정연하게 딱 움직이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근데 이거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도 주여 오늘 제가 이 내 마음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쁜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같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랠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철학자가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철학을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조망을 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이거 하자 그러면 나도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건 쉬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혼자 절간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것도 쉬운 거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뭐 간섭받을 거 없이 나 혼자 가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의 한복판에 서서 고독 가운데 독자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다. 밖에 나가서 그렇죠. 외부에 충돌이 많은 그런 세상에 가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세상에 가서도 내면 세계 질서가 딱 확고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독자성,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딱 확고하게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뭐 학교에서 일을 하는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학교의 학생으로 지내든 나는 내면 세계 질서가 딱 이렇게 확고하게 돼서 하나님 쪽으로 아예 기울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인생관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딱 자기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이다.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인생을 쫓겨다니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조종실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내부에 있는 그 마음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외부에 충돌이 많고 이러면 그럼 나가서 걸으셔야 돼. 나가서 조용한 데 가서 걸으셔야 돼. 조용하게.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왜 살아왔나,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여기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는가를 나가서 걸으면서, 특히 부부가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면 되게 부부에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같이 나가서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질서를 회복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디모데전서 6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다니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쫓겨다니는 사람 이야기를 했더니 만난 사람보다 저한테 저가 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쫓겨다닌 사람인데 여태까지 쫓겨다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만난 사람마다 그래요.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왜 그러냐, 여기 6장에 가서 보면 6장 6절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5절 가서 보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하나님을 따르면 이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와서 헌금 조금 하고 뭐 하고 그래갖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고 권력을 차지하고 그러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하고 이런 추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걸 가르쳐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큰 이득이라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큰 이득이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쫓겨다니지 않아요. 쫓겨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왜 그래요?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걸 예수님이 내게 빌려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 이거 어떻게 해요?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사울처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쫓겨다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여긴 돈 하나만 나왔지만 돈이든 지위든 학식이든 뭐 재물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뭐든 세상이 주는 이런 것들, 이런 걸 타며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세계 질서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로 들어서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러한 고요한 장소, 그게 인간에게 필요해요. 거기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복잡한 데를 떠나야 정비할 수가 있어요. 복잡한 데를 좀 떠나야 그래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외부의 격동,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그런 것들에 위축되지 않는 에너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심장이 펌핑을 해야 에너지와 활력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이 비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견고한 내면 세계를 개발하고 유지하면 인생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압박이 일어나고 긴장이 고조될 때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내면에 이상이 없나? 다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상이 없군.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이걸 가지고 6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저에게도 참 귀한 그런 시간이 됐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 됐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왕이면 다시 한번 복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면 세계 질서 책을 하나 좀 구입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줄도 치고 이렇게 읽고 나누기도 하시고, 지역 방이나 이런 데 읽어보니까 이게 참 좋다. 그리고 지역 카톡방에도 올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찬양도 방에도 올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내면 세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